자, 이사야서 43장 우리 7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받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말씀 받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또 구원의 약속에 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친히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하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정말 나는 특별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작가라는 표현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최고이십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집을 수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고장난 걸 수리한다던가 필요한 것들을 맡길 때 누굴 찾죠? 맞아요. 전문가를 찾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를 찾아요. 그건 왜 그렇죠? 좀 기술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고 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어린이집 공사를 하고 났는데 참 믿고 맡겼는데 뭔 창문을 그렇게 조그맣게 뚫어놨는지 결국에는 다시 불러서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왜? 그만큼 그런 것들 공사를 진행하는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전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전문의가 누구냐? 내 이 질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누굴까? 우리는 찾습니다. 왜 그렇죠?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칠 수 있으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와이프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한번 동네 카센터를 갔어요. 원래 가던 데는 안 가고. 그러나 역시 실수했습니다. 결국은 몇 번을 돌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결국은 수리는 했지만은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를 찾는 것은요, 그 얘기는 실수가 그래도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최고의 작가, 최고의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뭐 했다?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과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로 내가 창조되었는가를 깨달아 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최고의 작품으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벗어나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인식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생각하고 그리고 인식하는 것이 곧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믿음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은 커지게 되고요, 또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고,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별한 존재로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삶의 결과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선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신 그리스도인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한 존재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구절 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안 띄워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지게 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최고의 작가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최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전에는 시도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새로운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 새로운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열매, 바로 최초, 바로 최고라는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특별한 보물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기이한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그분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나요? 없어요? 제가 이게 두 개를 보내줬는데 꼭 하나만 선택해서 하네요. 자,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너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유된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킹제임스 성경은 독특한 백성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네? 네, 저 나오네요. 여기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별하게 소유한, 특별하게 취득하고 특별하게 만든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유성, 독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독특하다는 것, 특별하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는 보통 살아갈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에 대한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영입니다.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또 보이죠? 뭐라고 하던데요? 어? 기러기 토마토, 역삼역. 사람은요, 자신이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좀 독특하고 특별하고, 그러면 존귀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삶을 살아보고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경험해서 보니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독특하지 않은 자신의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의 결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독특한 존재야. 내가 너를 지을 때 너에게 내가 특별함과 독특함을 주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식하고 말해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독특합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은사, 그 선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특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을 주신 것은요, 바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여기 우리 신미정 집사님 계신데요, 우리 집사님에게는 또 독특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지고 하면 치유가 되고 치유를 하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몸이 어떻게 조금 불편하고 약간 조금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 저도 한번 이렇게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특별한 또 재능과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또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는 일들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집사님에게 간곡히 한번 부탁드려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창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 항상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각자의 부르심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독특한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일로, 어떠한 사람은 또 자기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를 통해서 사람을 권면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 독특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인류의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존재했던 수많은 인류의 지구의 탄생부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보통 4,000년으로 보니까요, 5,000년, 6,000년, 거의 7,000년을 보고 있죠. 현재까지 한 6,00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아담이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된 이 창조의 시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본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이 사람 중에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뭐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이 있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독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결국은 특별하게 창조되어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도요, 여러분을 그 일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을 여러분 이 삶에 투자함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독특함이 무엇인가 더 발견해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의 이러한 독특함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을 뭐예요? 그러한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침례식을 하려고 참 얼마나 좀 뭔가를 좀 특별하고 은혜를 좀 계획을 했더니 얼마나 회방하는 게 많은지요. 출발하면서부터 그냥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아서 고생해서 결국은 이 문을 막 수리를 해서 출발을 했고요. 결국은 또 침례식 할 수 있는 그 날이 되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배탈이 났다고 그냥 얼마나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도 가야 된다 데리고 갔더니 그냥 눈을 그냥 흘기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고 결국에는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얼마나 많은 회방들이 있고 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독특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회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그만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러한 독특한 존재로서 그 분야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분야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이 누군가를 인식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이신 그분이 나를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탁월한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게요. 같이 먼저 나에게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탁월한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탁월한 걸작품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최고, 탁월함, 훌륭함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탁월하고 최고를 나타내는 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특함을 주셔서 탁월함과 훌륭함이 나타나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유업 안에서의 가장 탁월한 자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고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떠한 일을 하건 때로는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있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월함과 훌륭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나에게는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당신은 훌륭하고 탁월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탁월한 일을 해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당신 분야의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분야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탁월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훌륭함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내가 나에게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일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십시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부르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나를 그 한 계단 올라서게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향하신 더 독특하고 더 특별한, 더 탁월함과 훌륭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한 계단 올라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두 계단 올라선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것은 세 계단, 네 계단,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뭐 나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라고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이거에 영향을 받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들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자리에서 더 높은 수준을 바라보십시오. 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고요,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앞서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알바를 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 보니까 뭔가 특별한 직장도 갖고 뭐 공부도 하고 뭔가 하는데 나는 알바만 하고 있어. 아니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독특함을 나는 발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큼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얼마나 독특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함, 훌륭함과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갔을 때는요,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원수 마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한계가 내가 이성적인 판단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게 하는 그 결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탁월함과 그분의 훌륭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노력해서 오는 한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그러한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함으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전 인생과 삶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최고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인식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빠져나오십시오. 질병의 연약함이 육신의 연약함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확 빠져나오십시오. 또 삶의 어떤 문제, 내가 있는 그 수준 안에 있다면 그 높은 차원을 바라보고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그분이 만드셨다면 여러분을 실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어떤 일에 잠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한 실패는 아닌 거예요. 왜?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성경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일, 이 모든 삶의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정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군분투해서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새롭게 뭐 하겠다? 만들겠다, 창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결국은 뭐예요? 내게 주신 최고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 뭐 하겠다? 너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분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 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보이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창조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제자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드러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셔. 당신은 진행 중이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너를 통해 최고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한번 해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다시 한번. 나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최고가 되지 않았어요.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요, 만들어져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앞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향이 무엇인가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종교는요, 애써야 됩니다. 고군분투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만족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그 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유리합니다. 그분이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전적인 모든 분야를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는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맡길 때 그분이 그 짐을 함께 져준다는 뜻입니다. 이 결의소, 그러니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주님이 함께 져주니 어떤 일이 나요? 나는 안식이 되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도리어 우리에게 안식이요 평안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는 정말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가치,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한번 여 사람 물어볼까요? 너는 얼마큼 가치 있어? 정말 가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의 아들을 대신 죽도록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최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인가 자기가 최고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최고를 내어주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그랬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라고 하는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착한 일이 아니라 탁월함과 훌륭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최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최고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시편 139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이 성경을 좀 한국 킹제임스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이는 내가 놀랍고도 경이롭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지으심이 기이함을 내 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독특하고 또 얼마나 특별하게 창조되었는지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이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독특한 가치가 있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 최고의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넣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독특하고 놀라운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줬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표준 세 번역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집사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좀 묵상해 보십시오. 육신적인 내게 아니라 거듭난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한 세상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에 대한 찬양을 보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돈을 사랑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돈을 차지하고요, 군림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영역을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해서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을 의지함으로 정말 그분을 위해서 최고가 되십시오. 최고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것,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인류가 창조된 지 정확히 4,000년 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정확하게 2000년이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요, 하루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40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정확하게 2000년이 되는 때가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우리가 알죠. 하늘에 별들을 보고 누가 찾아오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오죠. 그때의 별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하늘의 징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말한 대로 2000년일지 400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00년 뒤에 주님이 오실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요즘 되어지는 세상을 보면 참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근접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 바라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되, 우리가 살아있는, 또 우리가 있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정말 여러분 최고가 되시고, 여러분의 독특한 부르심을 인식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힘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관점과 말씀에서 보고 내가 힘을 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더 발견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므로 내가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낮은 곳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오늘 내 인생의 출발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택의 순간이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인생이요 삶임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날아볼 때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서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세우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진행 중입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봄으로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만드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독특한 부르심을 더욱 발견하길 원하고, 그 은혜들이 더욱 나타나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오니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은사가, 그 은혜의 선물들이 오늘 그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좌장하셔서 이 시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